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모습. 오늘 첫 번째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손양호 목사님의 어떤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다 아시죠? 자,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은 목사님입니다. 자, 위대한 일을 행하신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손동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아버지의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좀 따졌습니다. 아버지, 오빠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해가 되지만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딸인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이제 손동이는 오빠죠.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고 자기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한 거, 이건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이건 나는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너가 읽는 성경과 나의 성경은 차이가 나는 것 같구나. 내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 성경하고 내 성경이 다르구나. 자, 이 딸이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울다가 잤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그 새벽에 목 놓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두 아들이 보고 싶었어.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데 그 새벽에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그 아버지는 그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말이 쉽죠. 삶에서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손양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본성을 거슬러도 한참 거슬러야 됩니다. 그때 되면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왜 따라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하고 이게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숙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성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 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차별당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무시당한 경험 다 있으시죠? 그리고 무시해 보신 경험도 있으시죠? 우리는 다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에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차별한다는 것이 왜 이것이 문제인지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무시가 뭐죠? 학벌, 외모, 돈, 직업, 이런 것들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믿음하고 안 맞다라는 표현은 예수님하고 안 맞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예수님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차별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만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명품 옷으로 쫙 빼입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분은 돈이 있구나. 근데 주차장에 차 댈 때 그 차가 아주 값비싼 차입니다. 이분은 부자구나.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옷이 남루합니다. 이렇게 옷이 이쪽 저쪽 부분에 좀 해진 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의류 문화가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함부로 입는다는 것도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으로 두 사람이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자는 눈여겨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와, 부자가 왔구나. 이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리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래 위로 쫙 훑어봅니다. 한번 쫙 째려보고 우리가 왜 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투가 불퉁한 말투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저쪽에 가서 있든지 앉아있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요. 과거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무시를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하신 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게 뭐 죄인가? 근데 제 이야기 아니고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랍니다. 죄. 이게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돈도 없네. 너 안 되겠다. 너는 외모도 별로네. 그러니까 넌 빠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곤단골 교회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제가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내용이 좀 더 많아서 그리고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곤단골 교회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이 을지로에 곤단골입니다. 곤단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셰뮤얼 무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셰뮤얼 무이라는 선교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에비슨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에비슨 선교사하고 이 무이 선교사가 서로 친분인 관계가 있어서 이 에비슨, 이 고종 황제 주치의 에비슨 선교사가 무이 선교사의 교회, 곤단골 교회에 자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고위직의 사람들, 양반들이 그 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반교회로 불려졌습니다. 어느 날 백정 박씨가 그 교회로 와서 그 무이 선교사님한테 내 아들이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무이 선교사가 에비슨 선교사에게 알리고 에비슨 선교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백정 아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 백정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그 백정은 온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 백정은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받았습니다. 박성춘입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근데 박성춘 이 사람의 아들이 박서양이었는데 한국 최초의 의사라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박성춘 이 백정 이분이 아들이 나중에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정이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양반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하고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 이 박성춘 이분이 이제 백정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백정교회라고 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나가서 뭐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유명한 승동교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교회, 승동교회. 그리고 박성춘 이분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백정이 어떻게 양반하고 같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권
뭐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게 옛날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최고였습니다. 남자. 우리 여성분들은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지만 기록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남자가 최고고 그 밑에 여자, 그리고 어린이, 노예는 어차피 그 밑이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남자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이게 태어나면요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이건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형아가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이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기형아, 이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세상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사람 차별이 엄청 많았습니다. 남녀 차별, 자식 놓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갖다 차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는 가난한 자도 끌어안았습니다. 병든 자도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어린이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의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야 그냥 그리려니 하죠. 여러분, 그 시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 근거는 뭘까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니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진화론에서 인권이 있느냐? 없습니다. 인권이 자리 잡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자, 무신론. 요즘 무신론이 굉장히 득세하고 무신론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에 인권이 있느냐? 거기도 없습니다. 히친즈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권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인권, 나 모른다. 여러분, 무신론 거기에는 인권이 자리 잡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인권을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출처를 따져보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인하고 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 교회에서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을 따른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긍휼로 사람을 대하기에 차별하지 않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없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세상에서는 없으면 천대받고 무시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부자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여러분 6절 중반절 보시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채권 채무 관계로 얽히면 부자들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그 자를 끌고 법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힘으로 자기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죄가 되느냐?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이 사람을 차별할 때 무슨 말씀을 근거로 이거 죄가 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멸시한다,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 행위라고 말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1절 보십시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에서도, 구약 잠언에서도 이웃을 업신여긴다, 차별한다, 이것은 범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을 함부로 한다, 죄를 마구 짓는 것입니다. 맨날 죄 짓고 사는 거죠.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별것 없어, 이건 사소해 하면서 죄를 짓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율법입니다. 율법.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예수 믿는데 뭐 율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이제는 율법하고 나와 상관없습니다. 야고보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는 뭘 근거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날에 이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게 순서가 이게 뒤집히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 공로주의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도 다음 주 설교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서 율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는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죠.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데 뭔 자유입니까? 예수 안에서 율법은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자,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웃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13절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긍휼이 없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는 일을 막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긍휼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주님으로부터 이 긍휼의 이식을 받아서 내 속에 이 긍휼이 있으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이 긍휼이 없으면 사람 막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돈 없다고 차별하고, 못생겼다고 차별하고, 뭐 키 작다고 차별하고, 하여튼 뭐 근거를 대면 다 차별합니다. 왜냐? 긍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긍휼이. 우리가 긍휼 없는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렸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케빈 카터라는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아프리카의 사진작가입니다. 자, 이분이 1993년에 수단에 가서 그때가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이 사진으로 인해서 그는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이 퓰리처상은 올림픽의 월계관에 해당하는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는 상입니다. 자, 무슨 사진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뒤에 독수리가 딱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식량센터가 있었다고, 식량 나눠주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잠시 이게 주저앉는 것입니다. 뒤에 독수리는 빤히 보고 있어요. 독수리 왜 보고 있을까요? 잡아먹겠다는 거죠. 이 사진을 찍어서 이 수단의 그 기근의 상태를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사람들이 이 기자, 이 케빈 카터라는 이 사람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소녀 살려야지 어떻게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저 소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저 소녀 살렸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고는 독수리는 쫓아냈지만 소녀는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든지 상 받고 3개월 만에 33살의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케빈 카터라는 이 사진 작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어떻게 사진만 찍을 수 있느냐? 소녀를 살려야지. 여러분 긍휼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자, 긍휼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 아닙니다. 무관심, 냉담입니다. 냉담. 이게 긍휼의 반대입니다. 긍휼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팔을 벌리는 것이지만 이 반대는요 주머니 손 놓고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관심이고 냉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병자를 보실 때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밑바탕에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볼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뭔가가 하여튼 좀 부족합니다. 뭐 돈도 부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확 무시해버렸다.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 그런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났어, 내가 돈도 있고 좀 뭐 외모도 말끔하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지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긍휼이 이식이 된 것입니다. 이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긍휼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차별하라 해도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왜 문제입니까?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뭐 그 정도 뭐 좀 하는 거 다른 죄도 많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그 긍휼을 이식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로 볼 때, 그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 어떻게 긍휼이 이식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 어떻게 긍휼이 옆에 좀 구석진데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대답이 좀 더 희미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와야 좀 뭐가 심장 옆에 좀 귀퉁이라도 좀 이렇게 있죠. 내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거기 긍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사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좋은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여러분 차별하시는가 보네요. 자, 우리 교회는 차별이,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 와서 나를 차별하는, 내가 그래서 너무 상심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프셔도 괜찮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교회 뭘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 전부 성숙한 성도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떻게 직장에서 어디서나 차별하지 마시고 긍휼로 대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